할렐루야. 네, 우리 마리아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요셉이 형제들을 처음으로 애굽으로 와서 만난 장면이 창세기 4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요셉이 이제 몇 명의 형제를 만나느냐면 몇 명의 형제였죠? 10형제였습니다. 이 10형제 가운데 이제 빠진 형제가 하나 있었죠. 누구였죠? 베냐민이 빠집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하면 자기와 같은 어머니의 혈육인 이 베냐민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에 창세기 42장에서 10형제 중에 한 형제를 인질로 잡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인질로 잡습니다. 그러면서 10명의 형제를 스파이로 몰죠. 당신들은 이 나라를 정탐하기 위해서 온 스파이다. 그래서 막 코너로 몹니다. 몰아서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나머지 9형제를 풀어줘요. 풀어주는 그 이유는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아주 엄하게 명령을 하죠. 만약에 당신들이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당신들이 스파이라고 하는 것을 당신들 스스로가 증명하는 꼴이 될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려보냅니다. 창세기 43장에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요셉이 11형제를 만납니다. 42장과 43장의 이 중간에 누가 중재 역할을 하느냐면 누구였느냐면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아버지를 이제 설득을 합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목숨을 걸고 내가 아들 목숨을 아버지 앞에 보증으로 내세우겠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아버지 고집을 피우면 아버지도 우리도 다 죽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 상황 현실을 직시하시고 나를 믿고 베냐민 나와 함께 보내주시오. 해서 이제 유다가 중재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43장에서 요셉이 드디어 11형제, 그렇게 보고 싶었던 베냐민과 함께 온 11형제를 요셉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44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44장에서 꿈에도 그리던 이 자기 피를 나눈 혈육 베냐민까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바로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44장에서 이 형제들을 자기가 받고 용서하지만은 뭔가 이들이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뭔가 이들이 달라지기를 기대하고 또 하나 그것이 확인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4장에서 요셉이 그들의 모든 이 계획과 모든 프로젝트를 누가 계획을 세웠는가? 요셉이 세웁니다. 세우면서 결국 베냐민을 뭘로 모르냐면 요셉의 은잔을 훔쳐간 도둑놈으로 몹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을 끌고 가기 위한 작전을 그렇게 쓰는 거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형제들이 똘똘 뭉칩니다. 뭉쳐서 이 베냐민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만약에 과거 같으면 자기를 팔아먹었던 그 당시의 형제들의 생각 같으면 베냐민 아이고 잘 됐네. 네가 덮었어. 네 자루 속에서 은잔이 나왔으니까 네가 범인이고 네가 애국으로 가서 종살이를 해. 그리고 내박쳤을 것 같은데 이미 형제들은 44장에서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베냐민과 더불어서 자기 아빠에 대한 뭔가 섭섭하고 서운했던 감정이 다 녹아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형제들의 모습이 44장에서 아주 이렇게 아주 정직하게 그렇게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45장으로 옵니다. 45장으로 와서 여기까지 44장까지 요셉이 모든 것을 들여다본 다음에 이제는 내가 속내를 드러내도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보시면 1절을 보실까요?
형제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1절에서 토해 놓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의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2절에 보실까요? 요셉이 어떻게 큰 소리로, 여기 다시 말해서 요셉은 이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의 눈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2절에서 보는 요셉의 눈물은 통곡의 눈물입니다. 통곡하는 눈물. 그냥 소리 없이 달귀통 같은 눈물을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고,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그런 눈물을 요셉이 지금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창자가 애끓는 듯한 그런 통곡.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한번 울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아마 끄떡끄떡, 아마 인생을 살면서 아마 한두 번 정도는 그런 눈물 지어보지 않았을까. 내 사랑하는 분이 내 곁을 떠났을 때, 그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온 세상이 다 무너진 듯한 그런 어떤 감정이 가슴속에 팍 밀려왔을 때, 그때는 누가 무슨 말 하더라도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요셉이 지금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이 그런 눈물이거든요. 그래서 큰 소리로 여기서 울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 그대로 애굽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정도로, 애굽 궁궐 안에 있었던 사람이 다 들을 정도로 말 그대로 소리를 있는 대로 지르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그런 대성통곡의 눈물을 요셉이 쏟아놓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요셉이 드디어 자기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3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 형들이 이르되 나는 누구라고요? 이게요,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의 입을 통해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I am Joseph. 내가 요셉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벌써 지금 이 형제들과 요셉이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렸느냐면 13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죠. 그리고 나서 나이 30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풍년 7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20년이 지났죠. 그리고 지금 흉년에 접어든 지 2년째입니다. 그러면 토탈 몇 년이죠? 22년입니다. 22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 애굽의 총리 대신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 형제들의 귀에 I am a Joseph. 나는 요셉입니다. 그 말이 들려요. 아마 그 말을 들었을 때 형제들의 기분이 어땠을까? 형제들의 그 감정이 어땠을까? 성경은 그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어떻게 해요?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무슨 제정신이 지금 들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 상황을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해야 할까? 아마 형제들 스스로가 이게 지금 꿈이야 생시야, 아마 그런 생각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형들이 아주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요셉이 계속해서 그의 말을 이어갑니다. 4절에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요 아우 요셉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해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이라고 하는 말도 기가 막힌 말이었는데, 그 다음에 22년 동안 가슴에 꼭꼭 숨겨놓았던,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아니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가장 양심의 가장 그 깊은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상처를 마치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당신들의 판,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형제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애굽에 판 그 사람 요셉. 참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뭔가 감추고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덮으면 영원히 덮어질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 묘해요. 언젠가는 다 드러납니다. 낱말은 누가 들어요? 반말은요 다 들어요.
안 듣는 게 아닙니다. 참 묘해요. 청문회를 이렇게 보면서 어때 독일에서 지시한 손실 그분의 녹음 테이프가 청문회장에서 틀어질 수가 있는가? 참 묘하죠. 그런 거예요. 세상은 힘 있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참 기가 막힌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번에 청문회의 과정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짜맞춰지고 뭔가 이렇게 짜맞춰지면서 이것 드러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여기 형제들에게 그 가슴 속에 정말 묻고 싶은 그 가슴 아픈, 아니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니죠. 본인들이 저지른 그 사건의 진범으로 자신들을 지목하면서 당신들이 애굽에 판 바로 그 요셉이에요. 근데 5절에 보시면 확 반전을 일으키는 말이 5절에서 또 한번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가 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참 기가 막힌 얘기. 당신들은 나를 여기다 팔아먹었다고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22년 만에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사건 앞에 더 이상 고민하지 말라고, 더 이상 아파하지 말라고, 그렇게 도리어 피해자가 가해자를 향하여 지금 품고 위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는 말이 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어떻게 해요?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가 있냐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실까요? 그 다음에 6절에 이 땅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나 5년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이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은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곳에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보세요. 요셉의 인생 속의 역사적인 사실,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 그게 뭐예요? 형제들에서 요셉이 어떻게 한 거? 팔린 거. 여기서 영어로 말하면 sold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sold me, 나를 팔아먹었다 그거예요. 팔아먹은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은 historical fact입니다. 형제들이 분명히 요셉을 팔아먹었거든요.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중에 사실이거든요. 팩트 중에 팩트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었다, sold me 했다, 팔아먹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요셉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내가 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보냄 받았다. 영어로 말하면 send me. 같은 S자인데 이렇게 차원이 틀려요. 내가 은 20냥에 팔린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건 사실이에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고 그 사실을 어떻게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나 팔린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 보내셨다.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요셉에게는 아픔과 고통은 있었지만 그 가슴 속에 상처는 남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슴 속에 상처가 깊이 패여져 있었다면 절대로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판 장본인들이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요셉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아픔은 있었어요. 괴로움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가슴 속에 상처로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금년을 살면서 아픔도 있었고 그리고 괴로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해를 보내면서 상처로는 안 남았으면 좋겠어요. 상처로 남아있으면 그 상처가 세월이 흐르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요. 계속 상처는 상처를 낳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정말 담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요셉이 겪었던 그런 인생의 여정처럼 우리도 살면서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괴롭힘 당하고, 가까운 사람 때문에 너무 소가리를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도 있었고 금년 한 해 살면서 여러분 속에 없다고 말을 못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힘들었죠.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가슴 속에 깊은 상처로 베어진 상태로 새해를 맞이하지 않도록,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 어떻게 요셉은 저렇게 자기의 팔린 그 사실을 보냈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겉으로 보았을 때는 형제들에 의해서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꼬인 것 같고, 애굽까지 노예로 전락을 해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 보였지만, 요셉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은 당신들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좌지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이 요셉 속에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했다고 생각하면 참 사람이 미워요. 어떻게 인간 만나서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할 수 있겠는가? 아휴, 그때 5번한테 가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필히 이 친구한테 꽂혀가지고 이렇게까지 내가 삿빠지게 고생을 하면서 내 인생, 그리고 한숨 지으면서 청춘아 돌려다오. 뭐 청춘이 어떻게 돌려줍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우리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의 끝은, 결론은 좋습니다. 사람이 한 일에 대한 끝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들여다보면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좋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직분을 허락을 해주셨고, 모든 것에 대한 출발이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으면 비록 팔렸다 할지라도 나 보냄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의 인생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싶은 두 번째의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현실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요셉의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팔렸다고 하는 그 사실이 이해가 될 수 있겠어요? 이해가 될 수가 없죠. 근데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벌어진 그 사건을 믿음으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사는데 만약에 요셉이 이 첫 번째 단계, 나를 팔아먹었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의 틀 속에 사로잡혀서 요셉이 살았다면, 그는 형제들을 만났을 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먼저였을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을 요셉은 믿음으로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죠. 그것도 어디에서? 산에서 만들려고 그럽니다.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느냐면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노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한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은 믿음으로 해석해야 풀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 속에서 현실의 안목과 현실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들여다보면 거기서는 풀어질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여기 참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누가 삼았는가? 하나님이 삼으셨다. 하나님. 이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나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씩 없어집니다. 내가 그 단어가 조금씩 사라져요. 그 대신에 주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이 말이 더 많아집니다. 그 말이 많아져야 우리 인생의 은혜 속에서 삽니다. 내가라고 하는 말이 자꾸 많아지면 자꾸 나 주관적인 인생관으로 자꾸 위축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개구리가 이렇게 우물가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노는데 쫙 위를 봤더니 세상에 두루미가 하늘 창공에 쫙 올라가서 기가 막히게 우아한 폼으로 하늘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개구리 중에 한 마리가 두루미님 왜 나 좀 거기 좀 올려 보내주면 안 돼요? 너 어떻게 너를 올려 보내주냐? 그러니까 이게 개구리가 머리 회전이 그렇게 빨랐어요. 제가요 나무 하나로 준비할 테니까는요 두루미님이 나무를 탁 이렇게 양발로 딱 이렇게 잡으시고 팍 올라가실 때 제가 입으로 그 나무를 앙 물고 있으면 그러면 두루미님이 올라가는 것만큼 나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머리 영리해. 그래서 두루미가 그래? 그건 내가 해줄 수 있지? 그래서 이제 개구리가 나무를 준비해서 양쪽 발로 탁 물어가지고 그 순간에 개구리가 앙 물었어요. 앙 물고 이제 팍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연못 속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세상이 그렇게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월명공원에 이렇게 좋은 줄은 몰라요. 세상에 이렇게 호수에 물이 가득 차 있고 도심 근처에 이렇게 좋은 공원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걸 모르고 살던 이 개구리가 그때 눈이 튀어나온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동네 어디가 있나 싶어가지고 막 두루미가 막 날아다니는 대로 같이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 연못에 있었던 다른 친구 개구들이 보니까 세상에 어떻게 저 친구가 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저기까지 올라가서 구경을 하고 있을까? 셈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밑에 있는 친구들이 야! 개구리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해서 좋은 생각이 나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갔냐? 그러니까 그 개구리가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막대를 물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러다 떨어져서 돌아가셨대야. 내가는 자꾸 줄어들어야 돼. 하나님이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노력하고 그것도 그랬죠. 그러나 그 단어보다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말이 많아져야 내 삶에 은혜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4절에 보시면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토해놓고 14절에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어요.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끌어안고 울어요. 참 기가 막혀요. 팔은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어요. 그 11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자기 피를 나눈 라헬 어머니가 같잖아요. 그 어머니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베냐민을 끌어안고 먼저 막 우는 거예요. 나머지 형제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 좀 표정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됩니다. 그러다가 15절에 보시면 요셉이 또 형들과 입을 맞추고 키스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울어요. 형제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뭘 해요? 말을 해. 그때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 10명의 형제들은 오금이 절려서 왜요? 애굽의 총리 되신 요셉이 말 한마디면 자기 목숨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지금 안절부절을 못하고 그런 상태 속에서 사색이 돼서 지금 그렇게 움츠리고 있는 상태로 그 광경을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는데 키스하고 그러고 나서 한바탕 우는 거예요. 형제들하고 울고 나니까 그때 가서야 형제들이 말문이 열렸다.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과정 속에 바로 뭐가 있는가?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은 정말로 감동과 감격이 있는 장입니다. 특별히
이산 가족의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사는 우리 민족으로서는 요셉이 22년 만에 이 형제들을 상봉하는 이 장면은 정말 우리 민족 속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민족 속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383 비무장 시대가 평화의 무대가 되고 북에서 내려오고 남에서 올라가서 거기서 서로 얼싸안고 잘 있었느냐고, 어떻게 살았느냐고. 정말 우리 민족이 거기서 얼싸안고 춤을 추면서 한 민족의 끈끈한 그 정을 함께 나누며 통곡하는 그날이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간절히 가지게 하는 장이 이 창세기 45장입니다. 그 속에 바로 뭐가 있는가? 눈물이 있어요. 이 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 귀한 고귀한 액체입니다. 순수한 감정이고 마음의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너무 아름다운 양심의 표현이고, 참 인간은 참 묘해요. 눈물로 시작을 해서 눈물로 끝납니다. 태어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울어요. 안 울면 거꾸로 놓고 그냥 냅다 칩니다. 울으라고. 왜? 울어야 삽니다. 안 울면은 이 기도 속에 있는 것이 나오지 않고, 그리고 이 폐 조기가 열리지 않습니다. 울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인간은 울음으로 시작합니다. 그 울음은 타의에 의해서 내가 울음을 당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울기도 하지만은 만약에 울지 않으면 울으라고 폭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볼기자국도 터지고, 그러고 나서 울음을 터뜨림으로 한 생명이, 이 땅에서의 생명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는 누군가를 울리고 갑니다. 남겨놓고 가는 가족을 울리고, 함께 살다가 아내이든 남편이든 먼저 그를 울리고, 부모를 울리고, 형제를 울리고, 그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인생은 참 묘해요. 울음으로 시작을 해서 울음으로 인생을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울음 속에 너무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정표 목사님이 눈물에 대해서 참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좀 긴 문장이지만은 한번 화면에 한번 띄워줘 봐요. 이정표 목사님이 눈물에 대한 감동적인 글인데, 조금 길어요. 길은데 그래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눈물 속에서 신비를 느낀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순간은 주님께 사랑받는 종으로 한없는 행복을 느낀다.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순간만큼은 나의 내면에서 참된 인간의 면모를 본다. 내가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눈물로 쏟아지는 순간은 애국자가 된다. 내가 교인들을 보며 눈물이 쏟아지는 순간은 교인들에게 빚진 목자의 심정임을 고백한다. 내가 아내를 향하여 눈물이 쏟아지는 순간은 가정의 신비를 느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내 가슴 속에 주신 눈물이다. 내가 또다시 받고 싶은 은혜가 있다면 주님이 울려주는 감동이요, 내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 보화가 있다면 내 마음의 눈물이다. 눈물은 진실을 담은 고백이다. 눈물은 양심의 이슬이다. 눈물은 사랑의 샘물이다. 이 눈물을 고스란히 주의 병에 담아 주님께 드리고 싶어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산다. 여러분, 눈물에도 종류가 참 많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눈물의 종류. 첫째로 무슨 눈물이 있느냐면, 보세요. 첫 번째로 한번 띄워줘 봐요. 눈물의 종류가 참 많아요. 굉장히 종류들이 많은데, 첫 번째 눈물의 종류 없어요? 네, 이 정서적인 눈물. 저 눈물은 그 감정에 의해서 나오는 눈물이에요. 슬프거나 괴로워도 그러고, 또 하나 기뻐도 눈물이 나옵니다. 그죠? 너무 좋아도 막 엉엉 웁니다. 정서적인 눈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극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그 어떨 때 눈물이 쏙 나오죠? 양팍할 때. 그죠? 파 따듬을 때. 이게 파가 많으면 눈물이 많습니다. 파가 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자극적인 눈물이에요.
막 눈물이 막 쏟아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연 발생적 눈물이 있습니다. 저 눈물은 하품하면 눈물 나옵니다. 하품하고 나면 눈물이 찔끔 나와요. 그것은 자연 발생적인 눈물이에요. 그 다음에 하얀 눈물이 있습니다. 이 하얀 눈물은 누구냐면 연기자들이 흘리는 눈물. 와, 세상에 어쩜 그렇게 잘 울어요?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포커스 이렇게 맞춰가지고 처음부터 슬픈 장면을 생각하고 대사 한마디 하세요 그러면은 30초도 안 돼서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달기통 같은 눈물이 쭉. 와,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 하얀 눈물입니다. 그게. 근데 그 하얀 눈물을 가장 잘 흘리는 사람이 한국 배우입니다. 한국 배우가 전 세계에서 최고로 잘합니다. 책 가운데 그 어떤 책이 있느냐면 울어야 산다. 책 제목이 그래요. 울어야 산다. 그 책을 쓴 사람이 외과 전문의 이병욱 박사가 쓴 글입니다. 그분이 쓴 글이거든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도 좋아요. 울다 보면 시작. 울다 보면 땀도 나고 눈물도 난다. 이것은 우리 몸에 큰 순환을 불러일으킨다. 여성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는데 눈물을 펑펑 쏟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며 비뇨생식기의 기능까지 원활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 피부에 윤기가 돌 수밖에 없다. 많이 울면 그만큼 태반 주사 맞을 것이 아니라 울어야 돼서 울어야 돼서 막 울면은 그렇게 피부에 좋다는 거예요. 예뻐지고 싶은 분은 지금부터 우시기 바랍니다. 많이 울면 울수록 건강이 좋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피부도 좋아지고. 이게 지금부터 여러분 피부가 좀 푸석푸석하면 살짝 가서 그러세요. 좀 우세요. 울면은 피부에 좋아지니까요. 최근에 이렇게 나오는 그 치료법 중에 티어 테라피라고 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눈물 치료법이에요. 눈물 치료, 티어 테라피. 테라피라고 하는 게 치료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티어라고 하는 게 눈물이에요. 그래서 티어 테라피, 눈물 치료법이 있어요. 눈물 치료법이 있는데 일본 병원에 최근에 새로운 과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과 이름이 오열과. 그 오열과에 딱 입원을 하면 밥 먹고 저녁에 잘 때까지 계속 울어요.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하루 종일 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간호사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면 어떻게 이 사람을 울게 만들까? 정 안 울면 고춧가루라도 뿌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슬픈 이야기를 해주고 슬픈 드라마를 보여주고 슬픈 노래를 불러주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간호사들은 계속 여기 오열과에 입원하는 순간 퇴원할 때까지 계속 울게 만드는데 거기는 장례식장을 방문할 정도로. 그런데 특이한 것은 치료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약 환자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자, 눈물 속에 묘한 속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눈물은 카타르시스 효과가 있다. 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 말이죠. 또 프로이드는 사람이 마음의 병이 걸리는 것은 눈물이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눈물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마지막에 가서 터뜨린 그 눈물, 그래서 형제들과의 화해가 된 거예요. 담이 무너지고. 그래서 정말 요셉의 형제들 속에 너무 기가 막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했던 것은 바로 요셉의 눈물이었어요. 오늘 우리 안에 슬퍼서 흘리는 눈물도 있지만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 고마워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 은혜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눈물의 영성이 살아나서 우리 영혼이 살고, 또 이민족을 향한 기도가 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치유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많이 울면 복 받는데요.
일본의 교수 가운데 요시노 시니치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요시노 시니치라고 하는 교수가 그 이야기해요. 우는 것은 웃는 것만큼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눈물도 터뜨리고 웃음도 터뜨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